여러분은 요즘 무슨 드라마를 보십니까?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드라마는 마치 우리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죠. 사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드라마의 마지막 회, 최종 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회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갑자기 확 해결되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화되고 다 망한 줄 알았던 상황이 회복이 되면서 일시에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슬픈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 내가 이러려고 1부작부터 16부작까지 봤냐면서 시청자들이 방송국 게시판에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정에 어쨌든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다 좋아합니다. 아마도 자기 인생의 결말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2달간 지켜봤던 고통스러웠던 욥이란 사람의 인생 드라마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자,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그가 과거에 잃었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10 자녀를 다시 주시면서 그가 고난받기 이전보다 2배나 더한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14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욥의 말년은 해피엔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는 욥의 말년이 절반의 해피엔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는 다른 생명의 가치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욥은 지금 다시 좋은 자녀를 얻었지만 그러나 과거에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있는 게 그에게는 훨씬 더 큰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슴에 에이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참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 이전에 앞서서 병으로라든가 제대로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는 단 1명, 2명이고 지금 살아있는 자녀가 10명이니까 한두 명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 감기 전까지 그 죽은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게다가 태아이거나 갓난아기가 아니라 제법 크고 부모와 함께 교제를 할 정도의 자녀였다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살아있는 새끼가 좋다 해도 죽은 자녀를 의식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의 상처는 기억이 살아있는 동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문득문득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내 자녀들을 데려가셨어요? 왜 내 자녀들을 데려가셨어요? 물론 욥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은 건 아닙니다. 죽은 자녀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들과 10명이 함께 근무하는데 그분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주님,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왜라는 질문을 계속 토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처럼 답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학교 들어간 아이가 세상에 불이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경험을 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들고 분통이 터집니까? 그러면 그때 부모가 뭐라고 이해를 시키겠어요?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하나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성인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목회 초창기 때, 그리고 제법 목회를 이제 한다고 시작을 했을 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제가 고통스러워서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라고 많이 물었습니다.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저에게 물어오는데 제가 답을 못하니까 저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된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신학자인데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쓴 한나의 아이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글귀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글은 스탠리 하워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정신적인 질병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의부증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재직하고 있는 신학교에 찾아가서 그 신학교의 교수가 신부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신부님한테 결혼하자고 요청을 할 정도였어요. 그는 그렇게 견디다가 24년을 견디다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여인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스탠리 하워스의 삶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되었다거나 또는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는 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탠리 하워스가 견뎌낸 24년보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고난은 결코 절대적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누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다고 해도 내가 느끼는 아픔이 훨씬 더 큰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람이 24년보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칫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여러분, 내가 처한 이 현실은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스탠리 하워스의 말처럼 고통의 시간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고통의 시간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리처드 로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답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무런 답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오히려 아무런 답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은 아들을 잃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믿음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졌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답을 몰라도 답은 모른 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여정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그곳이 어디라고는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더니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모른 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답은 몰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욥은 고난받은 이후에 이전보다 2배나 더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의 고난에 대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고난 이후에 2배나 더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됐어요. 그래서 보상되던가요? 네, 겉으로는 보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2배나 더한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하고 넘어갔습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하고 넘어가셨어요? 누가 답을 해주던가요? 욥이 그래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10자식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내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욥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이후에 2배나 복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이 되지 못하죠. 지금 10명의 자식이 또 있어도 욥에게는 죽은 10명의 자식이 끊임없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들이 욥에게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욥기의 수많은 장의 3분의 2가 그 친구들과의 설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들 때문에 욥의 고난에 대한 정답을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말들 때문에 욥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욥기는요, 1장부터 42장까지 나오지만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보면 고난에 대한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욥기를 막 찾아봐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기도 1000번 해도요, 고난에 대한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면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측근들과 함께 술자석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스스로 수백 번, 수천 번 되묻는다. 너는 왜 이 왕의 자리에 그렇게 오르고 싶었는가? 그 자리에 무엇이 너의 피를 들끓게 했는가? 그러자 변절한 신숙주가 묻습니다. 답을 얻으셨습니까? 수양대군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간신 한명회가 이렇게 타박하듯이 말합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어찌 답이 없는 질문에 답을 원하십니까? 답이 없는 질문에 답을 원한다. 이처럼 인간 사회도 정답이 없는 게 천지인데 어찌 고난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설사 정답을 안다 해도 정답대로 사라질까요? 이혼하지 말라? 정답을 몰라서 이혼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낙심이 돼요. 공부 잘해라? 다 알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은 옳은 답입니다. 해답은 질문이나 의문이 풀어지는 답이에요. 여러분, 학교는 정답을 얘기하죠. 학교는 정답을 얘기하고 잘 맞추면 성적이 좋아져. 여러분, 인생은 정답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여러분, 그 사이에서 필요한 것은 질문이나 의문이 풀어지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고난 속에서 해답을 찾았을까요? 그가 찾은 해답은 무엇일까요? 자, 욥기 첫 장을 보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토록 많은 재산을 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만약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그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자,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도발을 하자 하나님은 욥만큼 정직하고 믿음이 좋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면서 욥이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당신의 자존심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고난 속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으셨어요. 사단의 온갖 시험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욥이 자기 믿음을 입증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신은 죽지 않는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회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 여주인공을 보고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내 학생이 시험을 푸는 중일 때 선생은 그저 잘 풀기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거야. 내 학생이 시험을 푸는 중일 때 선생이 할 일은 뭐냐? 그저 잘 풀기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거. 저는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울컥하며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기에 몰래 내 앞에 고난이라는 시험지를 놓고 가시고는 나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이라는 시험지를 앞두게 되면 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
그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우리 욥기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욥은 마침내 그 시험의 끝에서 자신을 믿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자신의 머리와 생각으로만 이해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낸,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욥을 끌어안으시면서 그에게 고난 이전보다 2배나 더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언뜻 이 말씀 보면요, 욥이 참고 견뎠더니 이제 고생 끝에 정말 낙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욥의 고난에 침묵하시고 숨으신 것은 그에게 이유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유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던 이유 없는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보다 이유 없는 축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죠? 여러분이 돈 벌고 사시죠?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는 여건 되시죠? 여러분 지금 활동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서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의사는 왜 병에 걸릴까요? 돈 많은 사람은 왜 갑자기 망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유를 대면 수도 없이 많은데 이유 없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 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세지 말고 이유 없는 축복을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눈물 흘리며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좀처럼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며 숨어 계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유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힘겨워했던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나는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해피엔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프지도 않고 재산도 넉넉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그런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지금은 좀 힘이 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너무나 힘든 고난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날을 위한 준비로 믿고 힘을 내서 고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고난에 저항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는 일반 병실로 목요일쯤에 옮기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잠깐 저와 제 아내가 권사님과 함께 배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오는데 고 권사님이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장로님 옆에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는 동안 그 자리에서 장로님과 여러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잘 이겨내시라고, 다시 예배 자리에서 뵙자고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서 아드님이 이제 간병을 하고 계시는데 아드님에게 필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전해 들은 바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 그리고 말씀으로 당신도 이기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며칠 전에는 힘드셔서 장로님이 포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죠. 저는 성령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다 절망스러워도 내 삶이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순간 내 확신이 아닌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이 고난조차도 나에게 최고의 날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예비요 준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게 좋을 때는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고 너무나 힘들 때 딱 말씀 하나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 때 정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고난에 저항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라고 말해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이에게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 폭풍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게 최고의 날인 줄 알지만 실은 그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최악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날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욥기는 고난에 대한 정답을 모른 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난이 묶여있는 마음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비록 상처는 가지고 있어도, 아픔은 여전해도 우리의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우리 인생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힘겨웠던 인생의 드라마는 지금보다 2배나 더한 축복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욥이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해도, 욥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해도 지금 내가 과거에 겪었던 고난에 비하면 오히려 내 고난이 더 컸다고 생각하는 게 저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 영원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같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의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끝없이 왜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정답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질문이나 의문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답은 고난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뵐 때,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때 우리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를 때 주님이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응원하십니다. 어제 어떤 한 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중에도 힘을 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힘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해 보일까요? 이 땅에 수많은 욥들이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대견하다고 여기시며 우리를 끝없이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답은 몰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함께 다가오셔서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고난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 고난이 힘겨운 만큼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의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아도 주님이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능력이 계시기에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 가정이 힘들고 풍파 속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고 두 배나 더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피엔딩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